할아버지 고해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해 양용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꺼내봤는데 이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바울사도가 쓴 러브레터 한 1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슨 질문이냐면 그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탄핵 반대 집회가 있고 탄핵 파면시키라고 하는 그 집회가 있어요. 양쪽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 분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의냐 불의냐. 이건 성경에 분명히 써졌어요. 난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바울사도가 쓴 러브레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를 향한. 근데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바울사도가 제일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그리고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갈라디아서는 내 안에 들어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안에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약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갈라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의 나라, 희락의 나라, 화평의 나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그런 사람이 리더로 있는 가정은 평안해요. 그런 직장 평안해요. 그런 사회 평안해요. 그런 국가 민족의 지도자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마귀 새끼가 지배하는 게 있어요. 마귀 새끼가 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을 지니라. 그 부학기자들이 얼마 전부터 우리가 계속 추적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이단 사이비종파들이요. 이 전국이 어려울 때마다 어디 붙어가지고 막 그 광장으로 대규모 동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을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활동하지 않도록 성령 역사를 펼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가려면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아까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그 적용이 어디서 되냐면 요나서에 보면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요나한테 여로보암 2사 때 가장 잘 살았을 때 저 원수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 거기에 그 수도가 어디였냐면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그래서 네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 회개시키고 그들 돌아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쁘니까 이 요나가 이제 도망가 버리려고 그래. 지역신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A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B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신 개념을 생각해갖고 여기 도망가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더니 마침 1년에 2번밖에 없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범죄해갖고 망하려면요 딱 마침 마귀 새끼 역사가 기다려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1년에 2번 있는데 하필은 요나가 도망가려고 할 때 마침 그때 있을 게 뭐야. 요나서 1장에 보면 마침 그때 있던 그 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다시스. 이 다시스로 쭉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맞았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 신들한테 불을 짓는데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근데 그 가짜 신들인데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여차저차 해갖고 내가 도망가려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랑 길게 했나 봐요. 이렇게 풍랑 맞게 했나 봐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럼 내가 너희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다가 빠쳐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바다에 빠쳐 죽으라는 게, 여러분 사람 자기 죽을 짓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수르의 니느의 성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꼴은 못 보겠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사도가 쓴 러브레터, 이한수 교수의 참 명점이야. 제가 읽다가 아주 그냥 감탄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요나의 마음이 그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분쟁과 분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거기다가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 주술을 하니까 이게 자기 욕심밖에 없거든. 여러분 우상숭배자들, 주술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은요 다 지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의 미래가 밝아지겠습니까 하고 점치러 가는 놈들이 있으면 찾아내봐. 전부 뭐냐면 이번에 내 자식이 취직됩니까? 이번에 내 내 자식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합니까? 어느 대학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번에 계엄이 성공하겠습니까? 나를 배신하는 놈들이 있겠습니까? 전부 자기가 출세할 생각들이에요. 그게 우상숭배 주술.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참 견디기 힘들죠. 이런 사회에서.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는 this, t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근데 지난다고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냈어? 정의 편에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러브레터가 있다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들이대죠. 들이대야 되지. 그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도 못하면 그게 그놈의 무슨 놈의 사명자입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요나가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마음 자세야. 내가 죽으면 내가 차라리 바다에 던져져 갖고 죽으면 죽었지 아수르 니느웨 성 사람들만큼은 회개하지 않겠리라.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이게 요나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기회지지할 경우 그래요. 왜냐면 자기만 살려고 그래. 그리고 봐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뭐냐면 정의의 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회개하세요. 이게 아모스였어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제 그 요나에 대해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 갔어요? 열왕기하 어디 갔죠? 내가 14장.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딱 한 번 나온다고 했죠.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 자세히 나온다고 했죠. 뭐라고 합니까?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요나는 자기가 뭘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여로보암 이사한테 잘 된다고. 아모스는 망한다고 했는데 요나는 잘 된다고. 그렇게 하는 좀 이렇게 탁탁탁탁 비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들마다 다 이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저래서 보수일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보수해야지. 여러분 공무원이요 히피족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나키스트가 되면 되겠냐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 공무원 돼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앞뒤 꽉꽉 막히는 사람이 돼요. 이번에 특전사 사령관 곽정근 그 양반 그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기본 아파트 자기 집 한 채 평생 별 딸 때까지 그거 집 한 채밖에 없고 뭐더라?
그리고 빚밖에 없대. 애들 다 붙여다고 시집가 버리고. 이게 사람이 없나 봐. 그 가정사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앞뒤가 꽉꽉 막힌. 근데 요나가요 여기서 던져졌는데 어디 들어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큰 물고기. 근데 여기 보니까 지중해 고래가 별로 없다네. 이게 여기에 뭐가 많냐면 백상어. 그 아마 상어 뱃속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꽉 막힌 데 들어가면 뭘 합니까? 뭘 해? 지금 여러분들 막 사람 대화하면 아주 짜증나는 게 요즘 사람들이요. 사람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부산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자기의 업무를 보고 있어. 이거 스마트폰 한다면요. 저는 여기에 책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습니다. 책을. 다 그리고 요즘엔 전자책만 사. 요즘에 이거 이사 다닐 때 아주 골탕 먹어가지고 골탕 먹어 더 이상 종이책을 안 사고 이제 전자책만 사는데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4대, 태블릿 PC 2대, 노트북 2대를 갖고 가야 어디가 설교를 해. 이렇게 화면 쫙 펼쳐보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양 목사 기가 막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혜 끼칠 걸 다 끼시죠. 아무튼간에 이 요나가 폭풍이 요란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고래를 왜 물고기 뱃속으로 근데 고래가 아니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데 아마 백상어가 아니냐 백상아리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그 속에 들어가니까 왜 집어넣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뭐 스마트폰 보면서 뭘 해? 충전도 못해. 자 거기서 뭘 해요? 여러분 보세요. 풍랑 일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저 원수들을 회개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놈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아니야. 이거는 이미 마음으로 분단돼 있어요. 틀린 거야. 나 이 대한민국 이게 원래 민족성이 우리 민족성은 둘의 정신이에요. 근데 왜 이게 나빠졌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국민성이 생겼어. 여러분 국민성과 민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은근과 끈기와 사람들이요 공동체 문화예요. 둘의 문화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이후부터 국민성이 나빠졌어. 목표지향이고 아부 떨게 되고 칼 앞에서는 사람들이 발발 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갇혔느냐 왜 물고기에 넣느냐 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업이 있어요. 자 봐봐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선지자 뭐 하겠어요. 1절 다시 봅시다. 요나서 2장 1절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그 뱃속에서 자기가 죽지도 않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그 산소도 없고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안 죽네. 근데 거기에서 뭘 하냐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폭풍 가운데서 완전히 큰 물고기 뱃속으로까지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그리고 어떨 때는요. 외로워질 때 감사해. 어릴 때 외로워질 때 감사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 데도 못 다녀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 데도 못 다녀. 그러면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이거는 인간 말종이고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소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속되는 섭리는 물속이 뱃속에도 삼키만 된 상태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부터 하라고. 그래서 그의 결단을 불러내시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할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들으셨다 이거. 2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이에요. 지옥. 수월은 수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까지 빠진 거라고. 이건 뭐냐면 지금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건 신약시대 때 누가 사흘 동안 수월까지 내려갔었죠. 음부까지 내려갔죠. 지옥까지 내려갔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지옥에 안 간다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굉장히 소중한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무슨 놀긴 놀아. 여행 간 인간도 있어. 내가 하여간 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이제 정신 차렸나이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프리시프트 아니에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 돼야 하나님 그때 써. 그때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요나가 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깊음 속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듣고 따르겠나이다. 결국은 자백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빠진 요나는 깨달게 된 거예요. 요나가 겪은 죽음의 순간은요, 그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도록 한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전도 대상자 그리고 이 사회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나는 이걸 언제 기다렸냐면 말라리아하고 그리고 전립선염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중증으로 완전 사망 상태에 이르러서 유언을 마지막 남기고 세상과 작별하려고 딱 하려고 할 때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지금 이런 개판 나라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던지라 이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에 목사님 말씀 별로 듣지도 않는데요.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수억 명이 살던 노아 당시 때 8명만 구원의 방주에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왜 사람의 숫자를 봐? 사람의 많고 적을 왜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그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근데 버리지 않는 하나님. 6절 봐봐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주어가 바뀌었어. 내가 도망가려고 했어. 내가 도망가려고 했어. 근데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구나. 그러니까 10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해버리는데 그 발살이 끝내지죠. 아스로 니네로 이제 가게 돼요.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덩이 깊이 들어간 만큼이요 행복도 여러분 심리학에서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요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미국에서요 성공한 사람들의 3% 이내가요 어렸을 때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극빈층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늘 행복의 교훈의 아이들 있잖아요. 늘 행복의 교훈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불행해도 행복의 느낌이 자기가 조금의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도 자기는 굉장히 불행의 깊이가 깊어요. 근데 늘 불행의 깊이가 깊었던 아이들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남보다 수백 배 행복감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 구덩이 요나가 느낀 감정은 자신이 깊은 죽음의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도 다가올 수 없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 여러분 이 수월의 웅덩이는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겪습니다. 저는 북유럽 같이
그 복지국가들하고는 또 달라. 자기가 박스 줬다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 사회예요. 이런 잔인한 사회를 왜 만들었대. 아니, 실제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구덩이 빠져본 사람만 안다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개척시키고 왜 이렇게 이 구덩이를 많이 빠지게 하셨나 했더니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의 심정을요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뭐 교보하는 사람 그냥 이해합니다 한마디 했더니요 어떤 사람 눈물 흘려. 그냥 구덩이 그건 알아. 자, 여러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나가 헤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외치는 그 구덩이의 부르짖음, 그것은 구원의 시작점이었어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어에서 나를 뺐을 때 주어가 로드, 갓, 하나님이 되었을 때에 그때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그 헤세드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려 싸우나, 이때 헤세드예요. 그걸 버려버렸다고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헤세드를 그 구덩이 빠진 요나에게 베푸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